세상에는요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은 진짜 같은데 진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짝퉁 중에도요 특 A급은요 진품과 구분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뭐는 아니에요? 진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문가는요 딱 보면 아는 것이죠.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교인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십자가 달린 건물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신실한 자가 있고 위선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낸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럴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미혹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이 영적 분별력은요 성경과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명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변하지 않는 이 진리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꾸 속이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 새끼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속였다면 지금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속이고 있고 세상의 문화와 종교 또 교육과 이 부귀영화와 또 세상의 어떤 세계관으로 인간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속일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예언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벌릴 것이다. 아멘.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거 같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만 이런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미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어떤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핍박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아주 낱낱이 폭로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본문의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파멸로 몰고 갈 이단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마냥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신자 등록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예배 또 교회 적극적 행사 유스비전 캠프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뭔가 맡아서 영상팀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니고 뭐 하고 있어요. 자,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이렇게 신뢰를 얻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누군가 이 안에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신학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육전도사의 길을 밟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요 청년부도 맡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목사 한 수까지 받습니다. 실제 있는 얘기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 안수 신학교 정규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이나 시간이 걸릴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쌓아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납니다. 그 본색을 드러내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야. 아 목사님 요즘 그렇지 않냐 좀? 요즘 목사님 너무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목사님 교회를 지킬 때고 지금 교회를 연합을 더 힘써야 될 텐데 목사님 왜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 그래도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그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 그치 하면서 이런 일들. 그래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천지가 진투해서 얼마나 교회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립니까? 대형 교회들이 그 타겟이 되기도 하고요. 수백 명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진짜 반토막 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두 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년, 2년, 길게는요 5년 이상 동안 작업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 침투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그런 이단, 사이비 집단이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지금도요 이단들이 이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지만 구약 시대 때도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거짓 목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께 저주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죠.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세요. 주님의 목장의 양떼를 죽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지금 말로 하면 누구예요? 목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어떤 목자예요? 거짓 목자라는 겁니다. 양떼를 한 해로 모아야 되는데 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는 자들. 그들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목사가 주님의 양들을 죽이고 흩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들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로 교인들을 양떼들을 속입니다. 그런 꾸며낸 말과 환상을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신뢰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신비롭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래 무슨 꿈? 내가 당신을 봤어 꿈속에서. 그러면 혹하잖아요. 나를 봤다는데. 거짓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예언한지 아십니까? 만사형통 다 잘 될 겁니다. 대한민국 다 잘 될 겁니다. 잘 됩니까 여러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세워졌으니까 잘 될 겁니다. 될까요?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형통한다. 누가? 목사들이 어떤 재앙도 하나님은 내리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도 않아요. 교인들은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또 이 위로의 축복의 말만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 교사들을 자기 욕심에 이끌어 드릴 것이다라고 또한 바울이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나요?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잖아요. 설교할 때 목사님들 다 주님의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의 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주님의 말이에요. 다 잘 될 겁니다. 또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잘하고 있어. 하나님 절대 재앙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 떨어집니다 라고 저는 설교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고 있다라고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설교를 해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제가 그 말씀을 여기 싹 빼버렸지만 그 예를 들면 그 다음이 나오는 바로 그거예요. 거짓 예언자. 야, 제발 부담스러운 설교 좀 하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부담스럽더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 혹시 교인 떠날까 봐. 교인 떠나면 일단은 교회가 헌금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다 돈으로 보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비유 맞춰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헌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교회가 재정을 쌓고, 그래야 자기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갈까? 제가 너무 다 싸잡아서 얘기하나요? 아니, 그게 지금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언자로 세워주시지도 않았는데도,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스스로 예언하는 자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장로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믿는 자들의 신앙까지 다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로 예언한 자들을 경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이 하나가 바로 교주나 대표하는 사람들이 내가 꿈을 꿨고 내가 환상을 받고 내가 계시를 들었어.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여러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2025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주양원교회 건물 위로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곳을 이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예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25절 2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꿈을 꿨고 내가 계시를 들었어.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래? 자기는 계시도 꿈도 꾸지 않는데 환상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여우 같은 놈. 뭐라고요? 저런 여우 같은 놈. 교회 안에 여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진실함이 없고 입만 나불대는 사람들,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전혀 교회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 성벽이 무너졌으면 다시 세워야 되는데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관심도 없고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고 거짓말만 하는 자들이 바로 여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우 같은 자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8절 말씀인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이. 아멘. 보세요. 이런 여우 같은 자들이, 여우 같은 목사들이,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공주에서 집회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1908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물어봤어. 거의 대답을 못하더라고. 여러분 1908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평양.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많이 세뇌교육을 받으셨네. 세뇌교. 평양 대붕. 자, 2008년도가 평양 대붕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교회마다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평양대붕 제2의 평양대붕을 일으키자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슈로 만들고 행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2008년도 우리가 여름 유스비전 캠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여름 유스비전 캠프 때 뭐라고 설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단마다 교회에서 평양대붕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막 행사들 하고 있습니다. 일어날까요 여러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랬어요. 다 쇼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쇼하고 있습니다. 종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양대붕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한국교회 더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 1200 말만 1200이었죠. 1000만 명, 900만 명, 900만 맞나? 그렇죠? 쫙쫙쫙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사들이 쇼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다라고 아주 구라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과연 맞았을까요? 그럼 여러분 평양대붕이 일어났어야 되죠. 근데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그때 외쳤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발견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교회, 그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 말대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평양 대부흥을 꿈꾸며 술집이 사라질 것이고 통성이가 사라질 것이며 막 그렇게 외쳤던 그것은 무색하게 되었고 나라는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더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저는 여전히 이 한 가지를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계 열방을 세우는 일에 그 한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작지만 그 부흥의 씨앗 불을 붙일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요 왕과 제사장과 거짓 예언자들의 이 타락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 부모를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아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아는 거예요. 애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고요? 늘 얘기해줘. 누가 문제예요? 부모예요. 금쪽 같은 데 새끼 금쪽이 부모가 금쪽이라니까 왜 애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애들이 뭐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잘못하니까 애들이 그 모양 아닙니까? 근데 늘 애들 우리 애들 뭔 소리예요? 목사들이 잘못하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희가 별로 인기가 없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저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장용서 목사를 세우지 말라고. 자기들이 안 세운 데가 제가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타교단에서 저를 많이 불러주더라고. 감사해. 여러분 그게 무서워서 여러분 그거 무서워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 부모 세대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우리 부모들을 되게 축복합니다. 이 나라 무너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대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제사장들의 잘못이다라고 계속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짓거리는 그런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사들의 말을 교인들은 또 그대로 믿습니다. 너무 이게 순진한 건지 무지한 건지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요.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복음을 말하잖아요. 가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 진리가 사라지니까 십자가가 없잖아요. 축복만 남아버린 기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우 같은 목사들, 여우 같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헤롯 대왕,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여우 같은 놈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
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력과 쾌락에 눈이 멀어서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보 1세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만든 기회주의자 아닐까요? 그 여자를 이용하는, 또 자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은 침례 위안의 목까지 베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뭐라 말하면, 저런 여우 같은 놈? 이재명을 향하여 저런 여우 같은 놈?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여우 같은 목사라고 누가 말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걸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또 이렇게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윤석열을 향한 여우 같은 놈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 세력들을 만들어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최고 권력 가지고서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다 정치꾼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정치꾼들. 예, 교회 안에는요, 여우만 있는 게 아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의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귀한 진주더라도 돼지는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개는요, 그 거룩한 걸 알까요? 개가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뜯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좋은 신발을 사다 놨는데 걔가 다 물어뜯어. 얘가 진짜 좋은 나이키 신발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 물어뜯었을까요? 그냥 나이스러 보이니까 물어뜯는 거잖아요. 그죠? 걔는 몰라요.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돼지 새끼는 뭐 합니까? 그냥 가서 짓밟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돼지를, 아버지가 돼지 몇 병만을 키워가지고 알잖아요. 그 돼지가 돼지예요, 돼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물어뜯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저를 물어뜯으려고, 또 교인들을 막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개 돼지들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교인, 개 같은 교인, 돼지 같은 교인, 여우 같은 교인, 그런 교인들과 목사들이 많을수록 교회는요, 시끄럽고 싸우는 겁니다. 진흙탕이 되는 거, 그냥 똥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같은 말씀, 거룩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물어뜯기나 하고, 또 자기가 토했던 거 다시 핥아먹고. 개들이 그러거든요. 개가 보셨어요 혹시? 그리고 뭡니까? 개들은 바로 핥아먹습니다. 자기가 토한 거. 이게 개라는 거예요. 개. 돼지는요, 돼지 막 물로 씻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 몸을 쐬면 보니까 핑크빛이 납니다. 돼지 하얀 돼지 핑크빛. 그리고 바닥에 똥 다 치워집니다. 삽으로 다 푸고 나서. 제가 저희 중학교 퇴근하고 그거에서 맨날 또 똥 찌고 다 합니다.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돼지도 깨끗해져요. 코가 분홍색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1시간 뒤에 가보세요. 금세 더러워지고 똥을 싸다 돼지의 특성이 그래요.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짐승이거든요. 깨끗하니까 쫙 구석에서 똥을 쌉니다. 푸칙 싸고요. 다음 돼지가 또 싸러 가면 여기 똥이 있네? 그 옆에다 푸칙 쌉니다. 다음 돼, 옆에 똥이네? 그 옆에다 또 쌉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똥이 막 밀려오잖아. 자기 보금자리가 덮여집니다. 그럼 애따버려 가서 뒤져 엎어. 그 똥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이게 돼지 새끼예요. 그래서 온몸이 돼지가 똥으로 뒤집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 그렇지 않거든. 이게 돼지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깨끗하게 씻어주어도 다시 똥 무더기에 드러넣게 되는 이 개, 돼지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이잖아요. 22절 끝절이에요. 다 같이, 물론 끝절 읽었다 이러면 설교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런 개, 돼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고요.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 민족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을 받아도 왜 받고 있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들을 본받아서요, 함께 방탕하면서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글이 진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면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그냥 자기 날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 중요하게 여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11조 헌금생활 낭비라고 생각하죠. 자신을 위해서는요, 돈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막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들, 다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간과 몸과 영혼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휴가를 반납해서 캠프를 가? 나 휴가를 즐겨야지.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방탕하는 사람들, 결국 사탄의 심판을 함께 받게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오히려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냐? 아직도 유스비전 캠프 해? 그래, 한다. 왜? 어쩔래? 그래, 지금도 다니다. 죽을 때까지 다닐 건다. 왜? 어쩔래?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요, 핍박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받을 상이 크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시고 시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자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요,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장서신 것처럼 우리도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깜깜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발음도 다 새네 이제.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도 눈물 나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곳으로 져가던 그곳. 주님 말씀하시죠.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 나의 손을 붙잡으라 말씀하시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가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세요. 나 그 길을 보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을 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천국에도 저 천국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때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심판대로 그냥 결국은 파멸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미혹하는 자들 편에 서지 말고 예수님 편에 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간다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호주머니 안 털어가잖아요. 다 제 주머니에 넣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 한번 설교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다 목사 호주머니 다 들어간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니까.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을 정해 오셨다는 것이죠.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탐욕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참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합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이 창조한 그 인간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요, 전혀 아까워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치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진품이 짝퉁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있을 때에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창세기 6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요, 그 시대 의인이었어요. 의인이 뭡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그 노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이 한탄하셨지만 노아만큼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통해 너의 일곱 식구 구원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악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지만 노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노아 같은 자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와 불법이 가득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소돔과 고모라도요, 하나님은요, 이 롯의 가정만을 구원하시고 그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서 후세의 본보기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변질되고 타락해서도요, 그 시대가 그러잖아요. 다 타락했잖아. 그런데 롯은요, 의를 지켜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더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은 너무나 괴로웠어. 왜? 세상이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요,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고통을 느끼시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느끼시나요? 무너져가는 교회, 이 민족과 열방, 또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자식들이 볼 때 여러분 고통스러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흘려야 될 눈물은요, 영혼을 향한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발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돈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잠드는 영혼들, 병든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를 하고 여러 지역과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그 안타까운 영혼들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울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나라도 울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아닐까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제 그 심판의 날의 사실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 심판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 삼으시려고 그 모든 심판들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불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켜도 우리는 왕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따 인생. 왕따가 인생이 뭐라고 했어요?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따라서 나는 왕따다. 옆에 사람 당신은 왕따시군요. 여러분 마지막 때 왕따들만 구원받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왕따. 제 얘기가 아니고 9절 10절 말씀이 그래요. 주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시련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것을 압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도 뭐한다는 거예요? 모욕할 거라는 거예요.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저주하니 그를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욕합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장용석 목사를 욕하고 누가 감히 주님이 꿈꾸신 길을 비난합니까? 저주받으려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감히 여러분 조롱합니까? 비방합니까? 혼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종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니까. 우리는 그 심판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함부로 입 놀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조심하라고요? 입 조심하라고요. 빨리 주둥이 때 미안해요. 입 조심. 입을 때려. 닥쳐라. 닥쳐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입은 언제 쓰라고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전도할 때, 밥 먹을 때만. 그리고 내 입에서 막 뭔가 험담의 말이 나올 때는 주둥이 닥쳐라. 너 왜 그러니? 빨리 해요. 나만 하고 있네 지금. 저만 주둥이고 여러분 다 입님이 입이에 닥쳐라 이게 때려. 여러분 천사도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여러분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결국 망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라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이고 나도 예언자. 미리암 여러분 여 예언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름이 써 있잖아요. 미리암 예언자야. 미리암 다 알아 예언자야. 모세 아론은 나는 제사장이라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모세는 물론 비방합니까?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나도 너만 기름 부음 받은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다.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민수기 12장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장용석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도 엊그저께 기도했다. 여리고 기도했고 다 기도했다. 나에게도 말씀하시.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걸 누가 들으셨어요? 주님이 들으셨다.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여러분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뭐함으로? 모세를 비방함으로. 야 모세가 너희와 같은 줄 알아? 너희와 달라. 착각하지 마. 모세는 내 종이야.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충성스럽게 맡아서 일했던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럼 완수해내는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명백하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함부로 말했던 이 미리암은요 그냥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너무 잘생겼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는 이렇게 미안해요, 진실을 말해서. 그냥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러면 함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실컷 기도하고 실컷 찬양. 왜 모여서는 험담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슨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도에 응답을 드립니까? 아니, 불편할 수 있겠죠.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도 권위에 순종하면서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 내가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도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뭐 했어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 여러분, 짐승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고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귀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을 바로 이 발람과 같은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그 샘이 물이 있으면 물이 없어. 폭풍에 밀려드는 그 안개와 같은 자들, 아니 확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서 허무맹랑한, 그냥 허무맹랑하게 막 윽박 지르고 큰 소리만 치는 자들, 막 소리 지르고 막 협박하고 막 겁박하고 깡패 같은 놈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 19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이 밀려간 안개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야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여러분, 이와 같이 타락한 자들, 결국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20절에는요,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서 말려들어서 정복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자, 히브리서 6장 보세요. 4절 6절 다 같이 안 띄워줘?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렇게 할 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4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주었다. 이 악한 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변질해서 결국 예수님 은30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너희가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우들, 개, 돼지, 발람,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은요,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 전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오는 세상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넘어가야 될 산이 많아요. 우리 교회 헤쳐나가야 될 험난한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산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산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안 좋은데 열과 성 진짜 어린아이처럼 뛰고 놀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심장이 너무 뛰고 뭔가 뜨거운 게 오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엄청 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교회 전 교인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와서 같이 똑같은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 뭔지를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꼭 유스비전에 와라. 하나님 사랑 주셔서 많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열리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물놀이나 게임들로 현혹하지 않습니다. 설교와 말씀과 찬양만으로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정말 찐이라고 생각이 들고, 얘들아, 유스비전 한번 가봐. 거기 겁나 재밌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야.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이구나.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었던 자리에 갔었구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캠프가 아닌가 싶거든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정말 그 말씀들로다가 변화가 되고, 제가 또 꿈이 선교사인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시 심어주셨고, 제가 그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도를 잘하고 뜨겁게 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이신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이 한 5분 10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평소 때 기도할 때 집중도 잘 못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집중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캠프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캠프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이 캠프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박 3일 동안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자신을 충전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시간마다 은혜가 가득했고, 찬양할 때도 말씀도 함께 기도할 때도 은혜가 넘쳐서 2박 3일 동안에 은혜만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이번에 유스비전 캠프를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학교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는 정말 좋은 캠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그 은혜를 받았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정말 울며 기쁘며 찬양했던 그 은혜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영접하는 그런 기회가 갖고 싶다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찬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캠프라서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하는 캠프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유스 캠프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 교회들이 연합하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에 저도 태국에서 연합하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돌아갑니다. สิ่งที่ได้รับพระคุณของพระเจ้าผ่านค่ายครั้งนี้ก็คือกำลังในการฟื้นฟูในการสัมผัสการนมัสการที่เต็มล้นและพระคุณของพระเจ้าที่อยู่ในเราสัมผัสได้ถึงความรักที่พระเจ้ามีต่อเราและปรารถนาที่จะให้เรามีต่อผู้อื่น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한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차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또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꼭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죄인 된 날 위해, 죄인 된 날 위해 찾아오신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One, two, three, go!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이 꼭 능히 있어 못할 교회야! 보는 거 정말 맛있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뭡니까? 한번 먹어봐. 성경 보세요. 술은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 이게 술이야. 이게 쳐다보지 마는 거야.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벼락 맞아 죽습니까? 안 죽어. 헌금 안 했다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어.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이거 이게 하면서 미안해요. 또 고발하려고. 괜찮아요? 용서해줘. 미안. 잘못했어. 내 실수한 것 같아.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 방송에 나가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해 줄 수 있지? 확실히 방송용이니까 이 말을 해줘야 돼. 용서한다고 죄를 묻지 않겠다고. 용서합니다. 그래 고마워. 예수님 만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장악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겠는, 뭘 하겠느냐는 거야. 너는 뭐하냐?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한 가지 약속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강박해졌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왜 나와는 무관하게 되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회개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우리가 숨질 때에도 저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저 천국에서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이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고난이 와도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교회야, 교회야, 교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스도 ơiฟื้นฟูความรักแรกเถิดว้า 오직 주의 은혜만이, 주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해 하네. 그렇죠. 참된 은혜만이 나를 소생케 하네.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행복해. 참된 예배, 참된 예배만이 나를 소생케.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길과 진리 생명 예수가 답이다. 길과 진리 생명 예수가 답이. 길과 큰 소리 선포하세요.
생명 예수가 답이다. 길고 길과 진리 생명 예수가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세요. 길과 진리 생명 예수가 답이다. 길과 진리 생명 예수가 답이다. 길과 진리 생명 예수가 답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다. 세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다시 세번 시작. 예수가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를 만족해 하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해 하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가 참된 예배만이 나를 소생케 하네.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오직 주만이 나를 가라. 오직 주님만이 자유케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오직 예수만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 길과 진리 생명 예수가 답이 길과 진리 생명 예수 예수가 답이다. 길과 진리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길과 진리 생명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세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오직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 가지고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들은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속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실패와 절망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 믿음의 눈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기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자.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1분간만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편이 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신 예수가 답이다. 시작. 길과 진리와 생명의 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할렐루야. 모든 영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우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예수 이름을 들고 천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국이 달라지며 열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캠프에 참석했던 모든 교회 가정 또 하나님 해외에 참여했던 모든 선교사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열방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